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Mark, chapter 10, verse 46 through 48.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성경 본문이 잘못 기록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사방을 밝게 밝히지 성령께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내 밝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의 뉴욕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생후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가난했던 이 소녀의 부모는 전문의를 부르지 못하고 그 동네에 있는 그 무면허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소녀의 눈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약을 넣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소녀는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이 소녀의 아버지는 6개월 후에 이 일을 비관하고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자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이 소녀의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이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소녀가 눈이 멀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죽는 일도 없었겠죠. 아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소녀의 외할머니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이 소녀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점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라서 이 소녀가 눈을 못 보는 소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듣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소녀는 총명해서 한번 들었던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외할머니 덕분에 이 소녀는 모세오경, 시편, 잠언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을 암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아주 뛰어난 글솜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무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게 되었어요. 이 소녀가 바로 그 유명한 화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시인이고 또 작곡가이기도 했고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송 시인이었고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1억 부가 넘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안에도요. 이분이 작사를 한 찬송가가 2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익숙하신 그런 찬송가일 거예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러분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 가사예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이 이분을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키는 불과 143cm밖에 되지 않고요. 몸무게도 45kg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체구의 이 여인이 신앙의 거목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으로 처음 뵙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이 찬송가를 불렀죠? 이 찬송가의 가사도 이분이 쓰신 거예요.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영어 가사를 보면요, Pass me not이라는 이 기원이 3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마치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바디메오의 간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리고성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디메오였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람 이름 앞에 바를 붙였어요. 바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하면은 나바의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점령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은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요, 또 울창한 종려나무 숲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주 유명한 도시고, 또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요 온 성에 향기가 가득해서 향기의 성읍이다, 그런 별명으로 불렸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바디메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둠 속에 묻혀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동전을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평소에 들려오던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였어요. 바디메오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옆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바디메오 앞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미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들자 바디메오가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Do not pass me by. 주님,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부르짖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인재해 계십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시게 두시겠습니까? 주님, pass me not. Do not pass me by.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를 만져주고 가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쉬고 가시옵소서. 음식을 드시고 가시옵소서. 롯도 자기 집을 지나가는 천사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이렇게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셨더니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집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라합은 정탐꾼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른 집은 다 멸망당했지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 그냥 두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방을 마련해주고 선지자여 이곳에서 쉬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죠. 그렇죠? 그 아이가 또 나중에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그 수넴 여인이 맛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름 없는 이 한 거지가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바디메오의 이름이 소개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Pass me not.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때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럼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디메오는 아마 평생을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비록 지렁이같이 낚시밥이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 앞을 지나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찾아오실 때 절대로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고 가세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대강절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디메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만약 바디메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마 평생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내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게 비명을 질렀다는 말이에요. 스크림이에요. 스크림.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주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있죠.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구절에 쓰인 단어가 이 구절에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건 비명을 질렀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습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성경을 보니까요. 더욱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꼭 방해물이 생깁니다. 좀 더 기도도 좀 하고, 좀 더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좀 더 말씀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꼭 방해물이 나타나요.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광신자 아니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요, 절대로 그 소리에 동요되지 마세요.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게 마지막 장애물이구나. 이것만 넘었으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걸 가뿐히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묵상기도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요 무려 372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좀 교양이 없다,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 환자에게 교양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차려서 여러분 부탁하겠어요? 바디메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정말 대단한 기도였어요. 성경에 보면 온 우주의 운행을 멈췄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드디어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오늘 꼭 이 전쟁을 끝내야 해요. 근데 태양이 지금 기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뭐 조명탄이 있고 뭐 그런 때가 아니에요. 빨리 오늘 이걸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부르짖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자 넘어가던 해가 멈춰섰습니다. 달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기도가 바디메오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과 달을 만드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기도였어요. 예수님,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세요. 패스미 나.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고 가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바디메오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